370장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주님 때문에 평안 얻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더불어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길로 감사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길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길 때에 가진 알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음멸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믿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한 사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아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 신명기 21장 15절.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르기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장자에 관해서 장자의 권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여자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들을 포로라 해서 무지막지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장자의 권리에 관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또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무렇게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을 경우에 두 아내가 둘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두 아내가 있는데 둘 아내에서 아들들이 다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장자로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아내가 있고 두 번째 아내가 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사랑받는? 자, 1번 본 마누라, 본 부인, 부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여인은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누가 더 받는 자일까요? 본 부인일까요? 아니면 부처일까요? 예? 부처 아닐까요? 예, 부처가 맞아요. 셋째 부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사랑받는 여자일까요? 셋째가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쉽게 말해서 1번, 2번은 별로 쉽게 말해서 살아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또 네 번째가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라.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두 번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라? 첫 번째 미워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왜 이왕이면 장자의 기업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주기를 원한단 말씀.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본처를 첫 번째, 첫 부인의 자녀를 그것을 장자로 기업으로 인정한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아내,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내를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 사회에 일부 다처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회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지고 일부 다처를 두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간다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똑같이,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일에 좀 바꾸어가지고 자, 한 부인이 두 남자를 데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치면은 이 여자 한 여인이 이 남자를 둘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자, 똑같이는 사회 문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회라면은 그러한 나라라면은 근데 똑같이는 사랑하기가 힘들다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두 여인과 같이 살 때에는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까? 본처보다는 부처를 더 사랑한다. 본처만 정말 사랑한다면, 본처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처 둘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본처보다도 부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산다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복은, 일반적인 제사는 내가 사랑하는 부인 둘째에게, 부처에게 난 자식에게 아마 주기를 원할 거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미워한 본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본처에게 난 아들이 장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하반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르기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본부인 본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 장자라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장자로 주셨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내가 두 번째 부인을 내가 더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해가지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장자의 몫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욕심에는 그렇게 주고 싶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씀입니다. 장자는 누가? 미워하는, 다시 본체에서 난 자가 진정한 장자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준 그 사람에게 장자의 두 몫을 주라, 두 배를 주라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일반 세상에는 이럴 때에 어떤 방식을 취하기 쉽습니까? 아버지 마음이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라 말씀입니다. 내가 뭐 큰아들한테 뭐 많이 주고 작게 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더 후하게 주고 싶은 것이 이 인지상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미움받는 것도 슬픔과 고통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자의 복까지 뺏겨버리면 얼마나 원통할까? 자신의 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목마저 빼앗긴다면 이것은 가정의 공의가 무너진 것.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법적인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본부인에게서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자식이 장자라 말씀입니다. 아무리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자에게 그 권리대로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기업의 두 배를 받을 권리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한 가정 내에서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여인은 본처라 말씀입니다. 본처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처를 두지 않겠지요. 뭔가 별반 심동치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드리고 그를 사랑한다 말씀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아들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가정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사까지도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는 포기할 수 없고 침해받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정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는 그대로 시행되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그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라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는 그대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모든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속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하고 기분 따라 하면은 언젠가는 분쟁거리가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잣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셋째로 한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 가정의 온 식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까지 공의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 앞서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과 공평함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뻐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이것이 개입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이 공의인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앞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분에 의하여, 감정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사,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공평하고 또 정의롭고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모두에게 존중받는 가정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수요